사무엘상 9장 18절로부터 27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겸손을 사무엘에게서 배웁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린이 넓적 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울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울이 사무엘에게로 인도되어 오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일은 암나귀를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 못함을 알고 하인의 말에 따라 누구에게로 가기로 했습니까? 선견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묻기로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가 오실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왕 멜레크가 아니라 나기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바로 누구이었음을 사무엘에게 알리셨습니까? 사울임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보면 오늘 전혀 일면일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보고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를 묻습니다. 혹시 알면 그의 집을 알려달라고 청하죠. 근데 여기서 볼 때 사무엘이 그 당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복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특별한 복장을 착용했다면 사울이 선견자인 줄 알아보았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보기에 평범할 정도로 행색이 특출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처럼 사무엘이 얼마나 검소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사울이 볼 때 선견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사무엘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내가 누구라고 밝힙니까? 선견자라고 밝히죠.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은 먼저 사울에게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부터 먼저 올라가라고 사무엘은 말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사울을 자신보다 앞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만큼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지도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보다 젊고
세상도 잘 모르는 그런 사울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의 명성이 자자했었죠.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고 위치였습니까? 세상이 다 알아주었거든요. 충분히 교만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를 내려놓아야 했죠. 잠깐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을 하기로 했던 것이죠. 또 자신의 아들들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신의 지도자 역할을 사울에게 넘겨주라고 한 것이 바로 사무엘에게는 속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라면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불쾌하지 않을까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을 앞서 보내고 마치 수행 비서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에 함께 먹을 것이고 아침에 당신을 깨워서 보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 당신이 알고 싶은 것을 내가 말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궁금한 것은 뭐였어요? 암나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물으러 지금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암나기가 어디에 있는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암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대요. 네, 찾았답니다. 찾았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를 안심시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암나기를 찾은 것은 좀 비유적으로 보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왕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왕을 찾고자 하는 걸음이었던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왕이 될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자는 찾았느니라라는 이게 기록한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바로 왕을 찾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암나기를 찾은 것은 무엇을 찾은 거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았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금 온 이스라엘이 너와 내 집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 사울은 놀랐던 것 같아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 위치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양적으로나 규모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파는 막내 지파였어요. 12번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규모의 지파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와 사람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 싸움에서 패하면서 몇 명만 남게 됩니까? 남자만 600명이 남고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작은 지파가 됐던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어서 말한 것처럼 모든 가족 중에 미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울의 집안 재산이나 영향면에 있어서 탁월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9장 1절에서 봤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였잖아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역대상 8장 33절에 보면 그는 장남이었어요.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았는데 그는 미약하다, 부족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역시도 지금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을 들어쓰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자신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때가 다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지도자가 될 사울에게 겸손히 머리를 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한 번 그의 겸손함이 드러납니다. 우리 22절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라. 젊은 사울을 상석에 앉게 했어요. 사무엘이 상석에 앉은 게 아니라 사울을 상석에 앉게 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해 두죠. 무엇을 대접했습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요리인을 통해서 넓적다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넓적다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우편 넓적다리는 아론의 자손들과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음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편인지 왼편인지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넓적다리를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산당을 떠나서 성읍에 들어가 평안한 공간인 테라스와 같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해요. 왕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사울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사무엘과 사울은 이런 대화를 마치고 이 테라스에서 사울은 잤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를 일찍 깨우죠. 떠나라고 일찍 깨웁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게 돼요. 사환을 먼저 가게 했습니다. 왜 먼저 가게 했냐면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전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의식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사무엘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사무엘이 단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가진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송태근 목사님은 성품으로 지도자를, 목회자로 자신을 세웠다면 자신은 진즉에 이 목사 일을 두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부끄러움을 많이 탔대요. 또 사람 앞에 나서는 걸 정말 싫어했다고 합니다.
겸손해서 싫어했던 게 아니라 대중에 서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자들과 이야기를 하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조금 웃기는데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여자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목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실존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목회자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자기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사무엘의 성품도 이 두 가지를 기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성품을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어릴 때 성소에 머물며 부모를 떠나 살았지만 이스라엘 전역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죠. 사울의 사환도 그 사실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무엘은 그 입장과 위치에서 사울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존중했죠. 새파란 청년을 상석에 앉혔습니다. 이처럼 그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의 겸손함에서 저는 그 지도력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겸손함에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겸손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고 나태하지 않는 그런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헤아리며 그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게 빗대었어요. 주님, 제가 겸손한 종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분을 닮아 여러분들도 겸손한 종, 섬기는 종,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겸손하셨나요? 누가 먼저 섬기는 종이 되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섬기는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본이 되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성품에 기대어 주만 높이고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